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지 못하면 생기는 일, 자신을 보지 못하면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신 내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사실 재밌습니다. 온일부터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마지막 삼손까지 이야기의 내용들은 조금씩 다르기도 하지만 내용들은 사실 우화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로 이루어져서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라고 하는 책 자체는 굉장히 어두운 책입니다.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이야기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는 얘기고,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그들은 왕이 없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 18장,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20장 앞으로 쭉 이어지는 말씀의 모든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어둡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사사기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냥 바이러스의 문제다, 바이러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되죠. 전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뜨고 있으니까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고, 예배란 했으니까 우리는 대면의 문제다, 비대면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 보니 예배자의 문제라는 거죠. 예배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미가는 이스라엘의 한 가정을 조명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우상 숭배와 겸하여 섬기면서 그들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신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어지는 이 사사기의 이 이야기는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둡고 또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도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사실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요. 내가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영혼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라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겁고 또 어둡긴 하지만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있다는 것, 사사기의 그 긴 장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진행이 되는데 전체 19장의 내용입니다.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첩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는 있으나 그가 레위인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구별되어 제사를 관장을 하고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분기십니다, 나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를 살펴보는, 영적인 일들을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금 첩을 두었대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또 다른 여자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두었던 레위의 첩이 행음을 저지르고 도망을 간 거예요. 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다시 또 그 여자를 찾으러 가서 이 여자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이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찾아서 에브라임으로 돌아가고 있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제 그때 벌어진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레위인이 돌아가는 길은 아마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위인이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교통시설이 그렇게 발달되는 시절은 아니었을 것이고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마침 그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제 기브아 지역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방인 지역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방인의 지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지역을 통과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여기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자는 겁니다. 이유는 뭐였겠어요? 여기는 이방인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곳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인 이방인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여기를 빨리 지나가자. 그래서 이제 기브아까지 오게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분명 레위인은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나와서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행하고 있는 그의 삶의 자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본인은 사실상 첩을 두고 또 그 행음한 여자를 다시 데리러 갔다가 데려오는 레위인으로서는 사실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아니 거룩하다고 해서 이방인의 지역에는 머물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는 그래도 레위인이야, 나는 하나님이 구별해서 부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구별해서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는 명확하게 다르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믿는 믿음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성경은 그걸 묻고 있는 거고,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니 자기는 자기의 삶을 보면 레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를 레위인이라고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냥 제사를 지내면, 단지 그냥 예배를 드리면, 단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할 수 있으면 드러나는 그것이, 드러나는 것 몇 개를 따라하는 것으로, 헌금을 좀 내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자기 스스로가 여기고 있다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레위는 자기의 걸음이 분명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부정한 이들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레위인이 그 이방인 지역을 지나서 왔으므로 많이 몹시 피곤했고 또 당장 이제 있어야 할 거처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기브아 지역에 도착했을 때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을, 이 두 사람을 발견을 하고 환대해 줍니다. 아, 내가 너를 오늘 이 밤에 먹을 것과 또 잘 자리를 제공해 주겠다. 들어와서 이곳에 편히 쉬어라. 이스라엘에는 이 당시 이 근방에는 이렇게 손님을 환대하는 문화가 있죠. 이 유대교 안에는. 자, 그래서 그들이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노인이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요. 그 지역은 이제 베냐민 사람들 지역인데,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인데 이제 베냐민 지역으로 온 사람인데, 지금 이 레위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고향 사람을 만난, 얼마나 기쁘겠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이 지금 레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더군다나 얼마나 더 자기 고향을 가고 있는 레위인이라고 하니 얼마나 더 마음이 좀 흡족했겠어요. 내가 레위인을 이렇게 환대를 하는구나, 또 우리 고향으로 가고 있다구나, 이런저런 얘기로 막 이야기가 막 이렇게 생겨나지 않았겠어요? 요즘 거기는 어때요? 거기는 뭐 어떤 모양인가요? 아, 이래요? 아, 그래요? 이러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정말 기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마도 레위인은 피곤해 지친 자기의 몸을 달래면서, 아, 이제 내가 여기서 이렇게 환대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편한 마음,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에서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에 지나기 이전에 이 시대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즐겁고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면서. 근데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나는 단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 레위인의 삶의 자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정말 이걸 막장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할지 성경이 그대로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주 무서운 사건 하나가 이 레위인에게 펼쳐집니다. 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이제 그 집을 에워싸고는 문을 두들기면서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기를, 자, 내게 온 그 손님, 그 레위인을 내어놓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관계하겠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레위인 상대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문화가 얼마나 문화라고 하기에는 좀 뭐할 정도로 그 타락해 있었고, 또 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지금 이 성경에 이런 얘기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만 들어봐도 무슨 사건,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만 우리가 몇 개만 들어봐도 현재의 우리의 모습 안에, 우리의 그 문화 안에 얼마든지 내용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서 그 부분들에 기웃거려 보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레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불량배들이 있는 지역이 베냐민 지역, 즉 하나님의 백성들, 베냐민 지파가 있는 지역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이들이 이미 이방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사는 그런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 안에 젖어서 자기의 욕망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냐민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전 제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예배에 대한 이슈가 생겨나고, 또 예배제에 대한 우리가 모습에 대해서 예배자가 뭐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문제의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예배자래요. 예배자는 어떠해야 한대요? 라고 했었을 때,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이걸 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고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라고 대한 질문을 계속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거예요.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게 예배자가 아니고, 단지 함께 모여서 교회의 교인이라고 불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우리 계속 묻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배자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왜 레위인을 조명을 하고 있겠어요? 레위인이에요. 그는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니까요. 수고로이 하면서 거기 그 지역을 지나갈 정도로 자기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삶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여자를 얻고 그 여자를 데리러 가는, 그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가 함께한, 그렇게 즐겁게 그 자기의 그 삶의 수고를 나누는, 더는 그 자리에 그 자기 동족이라고 하는 베냐민 사람들은 그 세속에 그 문란함에 물들어서 자기의 욕구가 가는 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앉아있다고 한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들, 말한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겠느냐?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불량배들이고, 그랬으므로 이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이제 공포가 엄습을 하고,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나에게는 처녀 딸이 있더라. 그리고 이 사람에게는 첩이 있으니 이 둘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이 이것으로 만족해달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백보 양보해서, 그 당시의 문화가 좀 이렇게 여자를 좀 이렇게 낮게 여기고,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문화였다라고 합시다. 사실 백보양보할 일도 아니죠. 이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때에 오늘 성경은 참 기막힌 장면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때 더 상황이 아마도 이제 공포스럽고 긴박하게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얘기를 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첩이라고 한 거 보니까 레위인인 거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들어서 내보내버린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야, 나가 네가. 레위인이 이 여인을 데리러 갔던 이유는 뭔가요? 이 여인의 아버지가 장인이죠. 어떻게 뭐 장인이라고 해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레위인을 붙들었어요. 계속 이 집에 있으라고, 가지 말라고, 내 딸과 여기 있으라고. 성경에서 앞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가면 어떻게 될 줄을 알았을 것 같아요. 아빠의 마음으로 이 딸을 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 레위는 지금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대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러 갔고, 얻었고, 첩으로 얻었고, 그 결국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인을 데리러 갔고, 그 자기가 위험하게 되었더니 이 여인을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내어줘요. 자, 이 여인으로 너희들이 만족을 하고, 자, 가라. 그리고 자기의 위기를 벗어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것도 구별됐다라고 하는 레위인이, 지금 이 레위인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끝날 줄을 알고 있었던 거든. 이 문화가 무엇인지, 어떤 이 사람들의 지금 원함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또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여인을 내어줄 만큼 이 세속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욕심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레위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일 수 없는데 레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아이러니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레위인인데 이러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인데 이러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맞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어요. 여러분 예배자이십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혹시 레위인처럼 욕심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 나의 만족을 위한 그것. 오늘 찬양 가사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혹시 이 예배가, 이 자리가 여러분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의 그 만족이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오는 자리는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해로 여긴대잖아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게 뭐라고요? 주님을 아는 것이라고 돼요. 예배가 뭐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자리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를 지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굳이 뭐 더 많이 풀어드릴 필요도 없어요. 묻고 있어요. 맞아, 너 레위인? 그리스도인 맞아? 우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이방인들을 멀리했고, 당연하신 듯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고, 당연하듯이 예배를 드려왔으나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너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니? 혹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건 아니니? 너의 삶을 돌아보고, 너의 자리를 돌아보고, 내가 내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고, 너의 중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좀 바라봐라 라고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은 잡혀가서 밤새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동틀 때에 굉장히 슬픈 마지막 장면이 펼쳐져요.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마지막으로 그 자기 주인을 찾아와서 거기에 엎드러져 죽은 거예요. 그렇게 그의 주인이 성경은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을 처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떠나고자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그래놓고 가버리려고 했다 이거 아니에요? 아, 그 여자로 됐으니 나는 위험을 피했으니 이제 가자라고.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서야 이 레윈이 하는 얘기가 일어나자 가자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기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레윈이 한 행동은 이 첩의 시체를 12도방을 냅니다. 이렇게 사람이 극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건 엄청나게 분노를 했거나 그렇죠? 그래야지만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12지파에 보내요. 뭘 의도한 거죠? 베냐민이 지금 이런 짓을 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니 동족들이여 두고 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레위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베냐민이 지금 문제가 많다. 그냥 많은 게 아니고 무지 많다. 이런 일을 저지른 그 베냐민인들을 기브아의 사람들을 두고 봐야 되겠느냐? 선동질하기 위해서 자른 거예요. 더 잔인하게. 지금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누가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레위는 오늘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고 어떻게 진행됐으며 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이 일은 자기로부터 비롯됐으며 자기의 음란함과 자기의 죄됨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관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내주었던 그 여인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이 여인에 대한 책임은커녕 그것을 전가시켜서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동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가 뭘 잘못했는지는 눈에 뵈지도 않아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나의 죄의 문제와 나의 어둠의 문제와 끊어버려야 할 일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 회개의 눈물을 제대로 한 번이라도 흘려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아마 레윈처럼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고 한국교회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쟤는 왜 저러냐고 이야기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다 안 되시다서 한국교회 예배를 치신 거고 유경호 목사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묻고 있습니다. 레위인이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가장 우선해서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구하며 나아가고 있으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철저하게 나를 향합니다. 너를 향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의 이 도발로 인해서 이 동족 간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최근에 굳이 한국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은 나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칠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있는 옷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 내 속에, 내 안에 있는 나도 이제는 그 몇 가지를 했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때 아파요. 힘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해서 이 자리를, 때로는 말씀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를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찢으심은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 십자가는 죽음이지만 십자가는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질 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 안에 어두움이 있고, 비록 내 안에 연약함이 있고, 때로는 그래서 오늘은 넘어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인이라고 부르신 것은 당신의 부르심이기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사기는 끝나지 않고 사무엘서로 이어집니다. 사무엘서는 왕들의 이야기고, 사무엘서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찔림과 베어짐이 있걸러 아프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죽어질 수 있는 우리 다 함께 먼지가 되어를 부르며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에 내가 오늘 또 그 말씀에 오늘 찔림으로, 또 그 말씀에 배임으로 새롭게 되어짐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이 때로는 두렵고 아프지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이 어두운 길 터널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고백이 주님 안에 새롭게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